찬송가 21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과 또한 12장 이후부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속해 있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과 그 원리,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은사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두 번째로 은사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공동체 생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이후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의 삶은 어떠한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며, 이것을 근거로 권면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온전히 내어드리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언급하진 않지만 이 로마서 6장 13절을 연결해 볼 때 그 대상은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을 포함한 것으로 몸에 존재하고 관계하는 모든 영역인 바로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묘사하며 이 제사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삶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란,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한 행위라면 이제 삶 전체를 그분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절은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음으로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 땅의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즉 리노베이션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너희 마음 혹은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분별한다는 것은 조사하고 시험하고 알아내는 것, 혹은 또한 증명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발견하려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이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은사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가져야 할 이 지체의식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 2절에서 그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로 말했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서 이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에 겸손히 바로 그 뒤따라오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한 마음을 기초로 여기고 이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 경험 등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경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이 이루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주어진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머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손과 발이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는 믿음의 분량,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과 같이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구제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베푸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은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자세, 더 나아가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자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각기 다름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크신 은혜와 또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